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삼손은 내기 사건을 통해 아내를 잃게 되었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고 분노와 욕심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쓰십니다. 그를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내와 화해하려고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장인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삼손의 아내를 줬다고 하면서 아무 주저 없이 자신의 다른 딸과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장인의 경우 없는 처사에 삼손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삼손은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자신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까지 하려다가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타락한 문화에 진노하심으로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사람은 세상의 풍속에 따라 세속화되고 죄에 물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장인은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결혼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삼손에게 아내의 동생의 외모를 내세우며 다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의 타락한 상과 문화에 분노케 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로 세속화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죄는 죄의 유혹이 달콤할지라도 그 결과는 몇 배로 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박한 윤리의식에 비해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 섹스, 권력을 추구하지만 이에 따른 윤리적 책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만큼 나누는 미덕을 찾기 어렵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되 결혼관계의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만큼 비전도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세속화된 시대의 악한 흐름을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의 비극이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규모보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둘째로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삼손은 아내의 일로 상처받아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그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는 여우를 300마리나 잡고 그 꼬리를 서로 묶고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실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서 그곳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기지와 완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침략해 얻은 블레셋 사람들의 부요함을 불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로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명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복수심을 계기로 블레셋의 산업을 모두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비록 삼손은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행했지만 교회는 항상 자기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은사로 받은 지혜와 능력을 선용해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허락된 지혜와 능력을 이용해 여우를 300마리나 잡고 횃불을 다는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산업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배후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 능력,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열정을 다해 달려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사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에너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은 사명에 입각해 발휘될 때 가치 있게 극대화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산업이 모두 불타서 없어지자 분노했고 이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에게 보복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와 그들의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삼손은 이들의 비열하고 잔인한 행위에 보복을 다짐하고
그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에 삼손은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무자비한 살육에 대해 삼손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잔인한 폭력과 범죄에 대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의 폭력과 범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한 행위는 삼손을 통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 보응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분의 때와 방식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점점 더 심각한 범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일 뿐만 아니라 관용하지 않고 적개심을 키우며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약자를 밟고 일어서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고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서 악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